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로부터 오는 자유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다가 낫게 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또 진정한 38년 된 것 같은 견고한 신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병이 됐든 내 습관이 되었든 오래된 또 대물림되어 내려왔던 영적인 안 좋은 습관이라든지 관계없이 오늘 하나님의 신유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베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이 행각에는 항상 병자들이 넘쳐났고 붐볐습니다. 그런데 물이 언제 움직인다, 어느 때 움직인다 하면은 준비하고 있다가 퐁당 들어갈 텐데 언제 움직일지 전혀 모릅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몰라요. 몇 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또 2년, 3년 만에 한 번 그런 일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움직인다 하더라도 확률이 적어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을 희망을 붙잡고 이제 그 기회를 얻기 위하여 그 행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 그곳에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어찌 보면은 소망 가운데 막연한 소망을 기다리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절망도 했을 법한 그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그는 물이 동할 때에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차례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언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고 그 병자는 그 즉시로 나가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유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 율법 아래서의 신유, 그리고 복음 아래에서의 신유의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며,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이 진정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려서 여러분들이 묶여져 있는 모든 부분들이 낫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율법과 복음은 성경의 구조입니다. 성경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돼 있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지만 구약은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신약은 복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교회에 주신 믿음이고 복음은 신약교회에 주신 믿음입니다. 구약교회의 믿음은 인간의 의,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의인아 와라, 의인이 아니면 다 지옥불에 가야 되고 그 징계를 받아야 돼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양심에 의한 것이고 자기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교회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 복음에 대한 그것이 신약 성경의 신앙의 근거입니다. 자, 율법도 복음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지만 기능이 달라요. 똑같은 약이라도 쓰는 기능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는 역할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 구약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율법은 이 구약 성경의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세 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기둥으로 해서 구체적인 시행세칙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구약의 율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시행세칙으로 막 만들어 봤더니 십계명을 시행세칙으로 막 만들어 봤더니 613가지가 됐어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고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율법은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구약 성경의 모든 신앙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에게만 준 겁니다. 이방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었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각각 율법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된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이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러냐면 택했다라고 합니다. 내 백성으로 택했다라고 합니다. 택했다는 말은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위해서 그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뽑았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요? 아무나 뽑습니까? 뭐 생긴 거 잘생겼고 키가 크면 뽑습니까? 자,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죠? 그 회사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을 뽑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면접을 통해서 또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진단을 해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참 이익이 되겠다 할 때 고용을 하게 되죠. 일꾼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을 뽑아놓고 사장님이 내가 일꾼을 낳았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일꾼은 어떤 거야? 선택해서 뽑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운전이면 운전, 그 회사에서 어떤 경영이면 경영, 아니면 기술직이면 기술직 해가지고 회사에서 적합한 사람을 컨택해서 뽑게 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다, 내 백성으로 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 선택해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있는데 구원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했고, 그리고 예수가 오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도 있지만 예언도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모든 축복과 그리고 저주의 기준이 되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만,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이 있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더까지, 사사기, 룻기, 에스더까지 이 기록을 보면은 누가 저주를 받았으며 누가 축복을 받았는가 낱낱이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의 말씀처럼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한 것이죠. 율법대로 순종하면 육체에 임한 저주가 물러갑니다.
소 잡고 양 잡으면 육체의 저주인 가난과 질병이 물러가요.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뭐예요? 죄는 사함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육체의 저주는 물러가서 육체의 복인 물질과 그리고 건강의 복은 받으나, 그리고 외침으로부터 그리고 전쟁에서부터 구원을 받으나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역사서는 누가 축복받았는지 누가 저주받았는지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믿음이 되는 뭐예요?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근거로 한 시행세칙이 613가지 율법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축복의 기준이 되죠. 여러분, 율법의 구약 성경을 흔히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데, 또 선지자들은 뭐예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올바로 길을 가면 복을 받는데 곁길로 자꾸 나가요. 그럼 누가 와요? 선지자가 와서 돌아와라, 돌아라 그래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촉구하게 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 시편의 글, 그러면 뭐야?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받아오지 않습니까? 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아야 치료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가난한가? 그래서 인간들의 죄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의 원인이 죄다라고 진단해 주는 법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고치는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라고요? 진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의 기능을 한마디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누구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난 즉시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영적 사망인 지옥 형벌 피할 수 없습니다. 요거를 알게 하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구약 성경 율법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류를 범한 것이 뭐예요? 이 율법을 지켜서 뭐 하려고요? 천국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은 무슨 법이야? 육체의 예법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뭐야? 죄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은 613가지가 있는데 이거 612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 어기면 뭐예요?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있죠? 사과 맛에서는 무슨 맛이 나요? 예? 사과 요즘에 안 드셔보셨으니까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죠, 사과. 자, 사과에서 무슨 맛이 나요? 단맛도 나고 신문 새콤 달콤, 그죠? 근데 여러분 사과 먹는데 그 맛만 빼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이 단맛만 먹고 싶고 신맛은 먹고 싶지 않아. 그래서 사각사각 하는 맛. 그래서 여러분들 사과에서 단맛 난다고 해서 설탕 털어놓고 나 사과 먹었어 그러지 않죠. 신맛 나니까 나 식초 한 방울 먹어놓고 나 사과 먹었어 그러지 않죠. 사과에는 다양한 감칠맛부터 시작해서 사각사각 달콤 새콤 하는 특유의 맛이 있죠. 이것이 사과예요. 그런데 율법도 마찬가지. 하나의 과일처럼 하나를 어기면 하나의 통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612가지째까지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야.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왜 줬어요?
기능이 뭐야? 기능이 뭐를 깨달으라? 죄를 깨달으라. 진단해야.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요 칙칙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걸어 들어가지고 갑자기 병원에서 나올 때 축 처지고 절망하고 나와요. 왜 그래요? 병에 들었습니다. 중병에 들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도 병에 있었고요, 나올 때도 똑같이 병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갈 때는 뭐야? 몰랐고, 나올 때는 뭐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거지요. 모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바로 율법은 그와 같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고, 그리고 육체의 예법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은 신약 성경의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자, 이 복음 아래에 있는 신약 성도들은 일꾼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녀예요. 우리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것을 단순한 명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거는 단순하고 또 너무 간단한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내 영혼이 알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말로 교리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혜택과 그리고 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 인구는 60억 넘게 있습니다. 지금은 더 얼마나 됐는지 모르죠. 통계가 얼마나 남았는지. 약 60억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내 중마고 중에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보통 사람은 다 몰라봐. 그러나 저는 알아요. 아무리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달라요. 성품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다 달라요. 각자의 특징이 있고 창조의 원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얘기지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매일같이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는. 왜냐하면 나는 이러면 내가 얘기하는 거고요, 너는 이라면 내 자아가 그 거울 속에 있는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아멘.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낮은 자존감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낮은 자존감이 일어나요. 에덴 동산 이후에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는 낮은 자존감이 작동합니다. 행복과 기쁨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다가 이거 다 없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되고 또 두렵습니까? 이거 바로 낮은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계속해서 쭉 포해보 계속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늘의 자원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했어요. 일꾼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택하여 불렀어요. 택함 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으로 낳았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 누구요?
진짜 아버지는 누구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입니다. 진짜 남편은 누구야? 예? 진짜 남편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남편은 섬김의 대상이지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보상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은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랬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남편은 남편인데 그렇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섬기셔서 진정한 남편 의지처는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본질을 잘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설교했더니 우리 집사님한테 와서 누가 그랬더래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는데 일찌감치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일찌감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뭐요? 섬김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남편분들 기분 좋죠? 그러나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원바란스가 나가야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는 권리가 있답니다. 마음껏 하늘의 것을 사용할 수 있고 내 것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목양실에 노크도 안 하고 벌컥벌컥 여기로 들어와서 마음껏 내 냉장고에서 문을 열고 먹을 거 없다 그러면 나한테 야단을 치며 왜 먹을 것도 왜 없냐고 그러고 누가 다 먹었냐고 야단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우리 세 마리의 꿀꿀이 있어요. 세 마리 꿀꿀이가 나타나서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냉장고를 허락도 없이 열어서 목양실 냉장고에 뭐가 있겠어요. 있으면 있고 없는 거 없는 거지. 일부러 사다 넣진 않으니까. 그런데 들어와서 왜 누가 먹었냐, 어저께 있었던 뭐가 왜 없냐 이렇게 와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건 우리 꿀꿀이 삼형제가 와서 마음껏 할 수 있죠. 근데 왜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예? 아버지니까. 이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속초에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동기생 목사님 교회. 이제 우리 그동안 10년, 12년 동안 목회하던 것을 동기 목사님한테 물려주고 그 목사님은 큰 교회로 갔어요. 그쪽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갔어요. 근데 7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렇죠. 저도 놀랐어요. 나는 이게 문자 메시지가 떴는데 그 소천한 그 목사님이 올린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문장을 읽어보니까 그 동기가 죽은 거야. 50대 초반인데 거기서 목회의 비전을 팍 펼치기 위해서 딱 6개월, 7개월 됐는데 철회 때 안 나와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7개월 됐으니까 있던 교회로 그 가족들이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둥이가 이제 그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래요. 늦둥이니까 얼마나 이뻐합니까? 목양실에 앉아있던데 또 들어와가지고 늘 그 목양실에 아버지가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했던 그 장소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학교 개방을 이제 하교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 사모님하고 그 자녀들이 그 있었던 교회로 다시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이제 끝나면은 꼭 그 사무실에 와서 아버지가 있던 데 한번 확인하고 거기 사탕을 넣어놓던 데 가서 사탕을 꺼내서 이제 가지고 가요. 그날도 왔는데 하교하면서 아마도 들린 거여서 거기 목사님이 야 누구야 저 사탕이 있으니까 목양실에서 꺼내가.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사탕 하나 꺼내가지고 갔어요. 제가 뭘 하나 줬더니만 이거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러 왔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자, 그러면서 야, 이게 지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제가 힘을 잃고 그렇게 아버지가 있던 데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늘 하교하면서 이렇게 들렸다 가는구나.
아버지의 채취를 이렇게 맡으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 그 육신의 아버지는 목숨이 수명을 다하니까 그 아들을 도와줄 수가 없죠. 이제 하늘에서 조용히 기도만 할 따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사람은 다 떠나가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가 어느 장소까지 동행할 수 있는 진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안타까워하고 옆에서 정말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아프면 정말 애절하게 그러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남편이고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은 배신하지도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보시죠.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예,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차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복음의 기능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그리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 안에 들어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우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미국 사람도 유럽 사람도 그리고 동남아 사람도 모두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양심의 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의 정죄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양심법에 의해서 고백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구원시키러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율법을 통해서, 양심법을 통하여 나의 영의 사정을 고백하십시다. 우리 회개와 통회자 시간이 있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뭘 공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지어도, 율법을 알고 죄를 지어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알아서 죄인 줄 알아도 지옥 가고요, 죄인인 걸 모르고 회환받지 못해도 지옥 갑니다.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어떻게 다 잘못해서 먹었는데 독약인지 몰랐어요. 안 돼요. 먹은 건 먹은 거야. 율법을 통해서 또 양심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알아도 형벌이 있고 몰랐어도 형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이 타는 2등병이 던져도 터지고요, 별자리가 던져도 터집니다. 똑같습니다.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요. 신분과의 관계없어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복음 아래서 죄사함 받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도 있고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율법 아래서 이미 정죄되었고 모두가 죄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은 마지막 천사장이 나팔 소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영원한 형벌이 있을 때 이제 있는 일입니다. 오늘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그것을 나뉜다는 얘기죠. 다만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고 지옥 형벌을 거쳐서 대속을 받아서 구원받았고, 그러나 이거 믿지 않고 대속받지 않으면 그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영원한 심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또 양심법에 의해서 우리는 빨리 급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누구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율법은 역사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졌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부터 온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그리고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았지만 또다시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만 다시 또 죽었어요. 히스기야도 생명이 연장받았지만 또 죽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신유를 경험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영원히 산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500의 형제가 보았습니다. 12제자가 보았어요. 70문도가 보았어요.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무덤에서 시체를 보았다는 증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무덤은 비었어요. 왜냐하면 부활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고 오신 이 복음, 예수께서 직접 가지고 오신 복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인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보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 보좌에 올라간 주님이나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때 2000년 전에 뵌 예수님이나 동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말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랬고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고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내 아들에 관하여는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를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큐는 극명한 큐니이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창조주세요. 예수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온 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야. 나를 구원한 복음. 구약의 율법은 그 중보자가 천사입니다. 그래 여호와의 사자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천사는 종이에요. 쓰시는. 그래서 근데 이 복음은 누가 갖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거 지금 베데스다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율법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품속에서 직접 가지고 내려온 구원하는 말씀이고, 율법은 천사가 모세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천사가 중보자 되어서 모세에게 전달했고, 그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육체의 예법입니다. 그 중보자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예요. 바람과 천사는 바람으로, 그 사자는 불꽃으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 사건은 율법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물이 동하게 되면,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죠. 주로 이 구약 성경에 천사가 움직였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거 다 천사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천사가 물이 동하게 될 때 병을 낫게 한 것은 율법 아래에서의 신유의 경험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신유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또 병든 자도 낫어요. 문둥병자도 고침받았고요.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자연의 초월적인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홍해바다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해의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단강이 멈춰서기도 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자연적인 초월적인 자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병든 자도 나았어요. 자,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신유, 이것은 개인의 믿음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개인의 믿음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사람, 특정한 조건 아래서만 일어납니다. 보편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서는 보장이 없어요. 천사가 물이 움직일 때는 한정되어 있어요. 어디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제한됐죠. 그래서 기회가 많이 없어요. 언제?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있을지, 6개월에 한 번 일어날지, 아니면 3년, 5년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날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저 칠보산 기도원. 거기에 가면은 늘 써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플랜카드로. 야고보의 씨름은 그 구호처럼 있어요. 야고보의 씨름은 뭐야? 밤샘 씨름이었다. 그래,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렇지,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지. 나도 오늘 밤새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을 거야. 능력도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산기도를 하다가 산토끼에 놀라가지고 도망 내려왔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절망과 자괴감과 도저히 나는 안 된다는, 그리고서 이렇게 절망감에 있을 때 나는 산토끼에 놀라서 도망 내려온 목사야. 야, 그걸 이기고 극복한 목사님도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산토끼에 놀라가지고 바시락바시락, 사탄이 왔구나, 내가 저걸 이겨야지. 주여 미시마르가더래. 저 가까이 와요. 주여! 나중에 더 가까이 와서 그냥 놀래가지고 소리를 냈더니 후다다닥 해가지고 야, 이 새끼야! 그러고 일어났는데 그게 산토끼였어요. 그래가지고 걸음하나 살려라고 산속에서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도망 내려왔어요. 그리고 늘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려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야곱은 왜 밤새도록 씨름했어야 됐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때 아니면 응답이 없어. 언제 올지 몰라. 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응답받지 않으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의 성도, 복음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기회가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언제나 어느 때나 기도하면, 기도가 상달되기만 하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로워졌다니까. 괜히 이상한 구절 써놔가지고 야곱의 씨름은 밤새 씨름이었다, 이거 써놔갖고 얼마나 제가 자괴감과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자유함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뭐라고? 자녀요. 게을러도 자녀는 자녀요. 기도 안 하고 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뭐예요, 여러분들은? 자녀요. 여러분, 자녀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죽일 놈 살리는 놈 하다가도 엄마 잘못해서 진짜 그게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할 때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거 내 새끼, 그리고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는 보장이 없어. 언제 일어날지 몰라.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에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한 가닥 소망, 언제 물이 움직일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거야 라고 소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다 치유받은 게 아니야. 나만 장군,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그리고 수많은 혼자 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사렙다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죠. 당시에 특별한 은혜, 특별한 조건, 특별한 하나님이 정한 어떤 것에 맞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의 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듯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난주에 뭐가 왔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기사가 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들어왔어요. 오늘 여러분 병 나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배경을 살아왔든지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모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복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어떤 우리에게 약속이 들어왔습니까? 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질병, 모든 무너진 것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어 있지요? 신의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이 들어왔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모든 무너진 것들을 애굽 땅에서 잃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하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치료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한대요? 말씀을 보내요 그를 고치며 위경에서 건져주신대요. 말씀을 보낸대요.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실 때 말씀을 보낸대요.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를 사하시고 눈에 보이는 병, 눈에 안 보이는 병, 죄, 그리고 눈에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죄인 병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속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약속이 있었고요,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사람이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므로 모든 약한 걸 고치시며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 고침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홀로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그리고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오늘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보편적으로 위임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을 고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어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화시킬 수 있습니까? 기도라는 영적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라는 영적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었고 우리에게 주었어요. 오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들 밤새 기도할 필요 없이 기도가 상달되기만 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밤을 새던 10분 기도하던 응답이 되고 상달이 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가 상달되기만 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용할 때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이 넘는 약 총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에서 300명 되는 그 사람들을 인솔해서 나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라막혀 있어요. 정신 차린 바로가 병거를 타고 추격해 옵니다. 최정예 부대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면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자,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기도할 때가 아니라 왜 부르짖고 있느냐. 너는 지팡이를 뻗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지팡이와 같은,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왜 너희들 우왕좌왕하면서 부르짖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지팡이를 뻗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여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앞에 담겨진 채찍에 맞으신 공로와 죽으신 공로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유하시면서 가난케 된 공로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공로가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앞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일 떠나갈지어다. 불법으로 절명한 모든 가난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하듯이 우리도 선포하면 사용하면 됩니다. 본문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특정한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예수는 이러한 뜻을, 믿음에 따른 약속을 주십니다.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가지 지적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병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물이 동할 때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 특정한 사건, 특정한 시간, 특정한 조건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보편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지팡이를 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준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시간되고 믿음이 있다면 언제 어느 때 누구나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지 믿으십시오.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러면 원수마귀가 좋아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빛을 발하여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자원들을 마음껏 끌어내릴 수 있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22년 한 해가 지기 전에 이 구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이 되게 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